예레미야 일가를 보면 지금까지 저자는 나라는 개인적인 관심사와 이 감정에 초점을 두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게 40절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고난과 또 이제 재앙이 닥치기는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것은 여전히 우들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재앙이 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죠. 오늘 그 외침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40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들이 당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1인칭 단수인 나라는 단수를 사용했다라면 이 40절에서는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3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자신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는 좀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하는 재앙이 나도 그 고통을 겪는, 그리고 나도 범죄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살펴보면요. 약 7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리고 또 부흥과 개혁을 일으킨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슬람의 성전이 되거나 아니면 쇼핑몰로 변질되어 팔려 버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이제 점점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약 짧은 1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가졌지만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또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약 1,000만여 명의 기독교인으로 조사가 될 만큼 한국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조사될 만큼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전 세계 50개의 대형 교회 중에 이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가 차져야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IMF 이후 90년대 IMF 이후로 이제 한국 교회가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90년대의 부흥과 회개를 외치고 또 어게인 1907을 외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 회복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고, 재정난을 이기지 못한 작은 교회들은요 많이 문을 닫게 되고 매물 시장에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은요 대부분 코로나 이후로 이 장년층들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 다음 세대들, 교회를 떠난 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미래가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나타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교회를 살펴보면요, 한국이 미국의 그 교회들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미국 교회도 최근에 이제 많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하락선이 점점씩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 급하락하는 경우들을 하는 것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어느 순간에 서서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르면 교회는 급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우리가 안일하게
그 위기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정점에 이르면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외치고 강조하지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그 정점을 찍게 된 하락선의 그 점점을 찍게 될 때 우리는 급하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복음화가 3%에서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몇 번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복음화의 효율이 5% 미만인 지역을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미전도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 스스로 복음화를 일으킬 수 없어서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인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지금 그게요 아프리카나 어떤 중동의 그 나라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 하면 보통 청소년,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요 점점씩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최근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그 세대가 어느 세대냐, 이제 30, 40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30대, 40대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제가 절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는 미성년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40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한번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문제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계속해서 간다면 아마 20, 30년만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대형 교회가 아니면 스스로는 재정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미자립 교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한국 교회는 정말 급 하락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요 최근에만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항상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이고 한국 교회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했다라면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든지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키우거나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역자들은 점점씩 무너져가고 있고 아무런 제도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고 재정을 투자하고 TF팀을 만드는 어떠한 조치는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안타깝지만 좀 그런 일들은 많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재앙으로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한때는 놀라운 황금기를 맞이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만 보더라도 그들은 세상이 선망했던 나라였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유다의 불순종과 안일함이 어느 순간에 점점씩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됨으로 그것들을 묵인하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유다와 가까운 것보다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었지만 유다와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리가 먼 것이 예레미야였지만 그는 민족의 그 아픔을요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여기고 자신도 그 고통을 받는 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일로 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말하는 다음 세대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그리고 이 외에도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나라의 안보와 이제 다음 주 200만 성도들을 외치는 그 동성애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지고 대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이 어떠한 삼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요, 내 문제와 내 일로 여기고 그것들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마치 머나먼 미래의 일들인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이들을 세워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마치 남의 일 것처럼 여기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처럼 그 문제의 절실함을 느끼고 그 문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내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바라는 것은 이것을 기성세대가 꼭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이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지 않고는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의 너희들의 문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며 입으로만 위기다 위기다, 우리가 문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같이 공유하고 그 아픔을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내 일로 여기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1절에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민족의 아픔을 내 일로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2절부터 47절에서는요, 이 기도의 내용을 제안하는데 그 내용이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절망적입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43절에도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신다.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45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46절 47절에 보면 대적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 달려든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처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너희들이 지금 안일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겸비한 자세가 필요함을 예레미야는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솔직히 목회가 많이 두렵습니다. 저와 동일한 시대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는요, 제 같은 학년만 해도 수십 명이 됐었는데 그게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점점씩 그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고, 어쩌면 이제 한국으로 선교사가 들어와야 되는 위기 가운데 그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며 그냥 내 자신만을 추구했던 삶에서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을 느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깨어서 부흥을 외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일으킬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너희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예레미야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어서요,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시며 다음 세대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